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많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사야서 10장 27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10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의 목에 얽혀진 멍에가 여러분 부러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찬양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의 멍에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질병의 멍에도 부러지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의 멍에도 주님의 성령 기름 부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오늘 성령론 말씀을 나누는 동안 모든 고통의 멍에가 죄악의 멍에, 질병의 멍에, 모든 가난과 저주의 멍에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수요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이제 성령 충만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우리의 주제가 되는데 특히 지난 시간에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비교되는 것이 이제 중생과 성령 세례는 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러분 중생과 성령 세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교단 안에서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교단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 세례와 중생은 물론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생과 성령 세례 모두 뭐의 사역이냐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엄연히 중생과 성령 세례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그 중생이란 단어는 이제 거듭난다, 거듭남 이런 의미인데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모두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가 바로 여러분 중생입니다. 그러면 육적으로 태어났지만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뭐 요새 텔레비 우리 뭐 남자들 이렇게 뭐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뭐 보신다고 하는데 자연 속에 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말한다기보다는 성경적 용어로 자연인이 뭐냐면 그냥 육적으로 태어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연인입니다. 즉 다시 태어나지 못한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게 이제 중생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인데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그냥 육적으로 태어나져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여러분 뭐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물과 성령을 통해서. 그때 여러분 물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회개된 심령, 깨끗하게 된 씻겨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난 상태를 여러분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중생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요. 세 가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영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고, 세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일단 영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영은 여러분 뭘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눠져 있는데, 육은 뭘 담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육은 세상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 세상의 바라봄,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을 담고요. 귀는 소리를 담습니다. 코는 냄새를 담죠. 입은 맛을 담습니다. 손 감각은, 손가락 이런 감각은 세상의 느낌을, 감각을 담잖아요. 이게 오감은 모든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시각적인 것을 담고, 귀는 소리를 담고, 코는 냄새를 담고, 입은 맛을 담고, 감각은 이게 느낌을 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육은 뭐냐면 세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다음에 혼, 이건 뭘 담는 그릇이에요? 자를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담는 그릇이 혼이에요. 그 다음에 영은 뭘 담습니까?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데, 영이 죽고 태어나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원죄로 말미암아 다 그 그릇이 다 그냥 닫혀가지고 너도 나도 다 그냥 귀신, 악한 영, 사탄, 귀신들을 담는 그릇이 됐습니다. 근데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이 영이 제 기능을 다시금 살아나가지고, 영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귀신을 담는 그릇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다음 말씀,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여러분, 이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왜 성전이 되냐면 우리의 영의 그릇에, 옛날에는 귀신을 담았던 우리의 영의 그릇이 거듭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을 모신 그릇으로, 질그릇 속에 우리의 보배를 담는 새로운 그릇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중생입니다. 거듭남, 중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다음 두 번째,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일단 누가 믿어지냐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여러분 거듭나신 분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이게 뭐냐면 뭐 방언을 해야지 거듭나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믿어지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거듭남의 징표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로 고백하죠. 그 고백이 우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시지 않으면 우린 이런 고백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죽기 전에, 이거 옛날 저희 어머니 얘기인데, 어머니의 할머니 얘기죠. 저희 어머니였던 우리 이제 그 외할머니는 굉장히 신앙 좋으셨던 분이셨는데, 우리 어머니의 할머니가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우리 외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언니가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이제 뭐 권사님 그러신 분들이어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엄마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남묘호랭개교 믿음을 가졌던 분이셨대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했는데, 이게 막 전도하니까 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이 막 귀신이 그냥 온몸을 막 두들겨 패면서 온몸 막 그냥 아야야야 막 그런데는 막 그런데도
못 믿게 만들어버렸다. 못 믿게.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라도 예수님 믿으면 저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믿어야 좋은 믿음은 아니지만 가시기 직전에라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가시기 직전에라도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예수 못 믿게 여러분 방해를 하는 그 악한 것들이 그렇게 존재하더라. 그래서 그런 돌아가시기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여튼 가시기 직전에라도. 그래서 좀 너무 덥습니다. 기타 하나 좀 꺼주시고. 어쨌든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 아까 영의 변화도 있고 또 마음의 변화, 하나님이 믿어지는 변화가 있고 또 세 번째로 말해서 신분의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자주 읽는 말씀이지만 어떤 신분으로 변화됐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 하여튼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종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 네 가지 사중 지위가 우리에게 임하는 엄청나게 고귀한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되는 거야. 신분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야말로 그냥 천민이었다가 이제는 로열 패밀리, 하나님의 왕족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중생한 순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에서 왕의 자녀, 왕의 자녀로 변화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성령 세례인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생했으면 됐지, 왕의 자녀가 됐으면 됐지, 왕의 자녀가 됐으면 됐지, 중생했으면 됐지, 왜 성령 세례가 왜 필요하냐? 지금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뀌었으면 됐지, 왜 성령 세례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면, 중생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켰다면, 즉 우리가 종에서 왕의 자녀로 바꾸고 하나님을 이 처소와 귀신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분, 이렇게 믿음으로 변화됐으면 됐지, 왜 성령 세례가 또 필요하냐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중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지만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될 수 있는 이 능력,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중생을 통해서 신분을 획득을 했지만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난번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냐면 주님의 12사도,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증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 보면요. 네, 이거는 뭐 봤으니까 넘어가고 에베소 교회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중생한 성도야 아니에요. 중생한 성도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모였다니까요. 중생한 성도긴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분이 아볼로가 이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직 성령에 대해서 모르셔. 그냥 말씀만 강했다니까요.
근데 12명 성도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목회 안 됐다가 그냥 이분은 저기 다시 그냥 고린도로 옮겨가 버리시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 바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믿기는 했지만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이들에게 안수하고 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어떤 게 성령 세례의 중생에서 성령 세례의 역사가 나타나서 뭐가 부어졌냐?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믿음이 있었던 분들인데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변화된 신분이 이 비로소 성령 세례라고 하는 능력 체험을 통하여 증거가 되게 됐던 것입니다. 증거가 나타났어요. 증거가.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첫 번째, 방언이에요. 방언. 여러분, 그래서 방언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언이 왜 귀하냐면 이게 능력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께 방언 기도 많이 강조하죠. 왜냐하면 보통의 기도보다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뭐 영안도 열리고요, 치료 은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령의 체험들이 나타납니다. 그 문의 게이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받으신 분, 방언 기도 열심히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고 또 귀신과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지금 신앙생활 잘하지 못한다라고 거 뭐냐면 받았던 방언 까먹는 사람, 아주 이게 제대로 하여튼 성령 이 세례와 충만하고는 반대길로 가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신 분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은 더 충만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방언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전도. 하여튼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은 전도의 생활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 평상시에 여러분 전도하기 쉽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니나 예수 잘 믿지 자꾸 옆에서 그냥 예수 끝내지 말라고 여러분 핍박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도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전도 가지고 걸고 넘어져요. 예수쟁이가 삶도 똑바로 못 살면서 무슨 전도하냐고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에 눌리게 돼서 우리가 전도 안 하게 된다니까요. 정체성 감추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전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충만한 사람은 이 마음, 이게 입 다물고 살지 못해요. 왜? 우리 속에 지금 불이 뜨거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심령 가운데서 불을 지피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못 버텨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안전하고는 못 버텨요. 그런데 예수 안전하고도 버틸 수 있다. 가슴 속에 불이 꺼졌다는 증거예요. 대표적 증거예요. 예수 안전해도 아이고 목사님 삶이 편한데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이 꺼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12제자 한번 보세요. 땅 끝까지 결국은 불을 퍼뜨리고 말지 않습니까? 왜?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막 살아있으니까. 믿으십니까? 하여튼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그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소에서든 입만 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입만 열면 예수가 튀어나오게 돼 있다고. 왜? 그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살아있으니까. 성령의 불이 살아있는 우리 능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중생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제 오늘은 이제 성령 충만이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가 뭘까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이게 좀 구별하자면,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몸이 잠겨버리는 체험이에요. 온몸이 잠겨버리는 체험이야. 그러니까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체험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거는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이에요. 한 번, 일평생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이게 성령 이렇게 세례로 단회적으로 받았지만 우리의 이게 항상 불이 항상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마귀라는 놈이 어떤 놈입니까? 소방수예요. 아주 할 때 불 꺼버린다고. 내 마음속에 막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데 막 가정의 환난과 물질의 염려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그냥 나쁜 사람들의 나쁜 여러 가지 말들 통해서 내 가슴 속에 붙어져 있는 불을 이게 마귀라는 놈이 꺼트리는 놈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성령 세례가 단회적 사건인데 이 받았던 불을 꺼트리면 우리 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불은 어떻게 돼요? 꺼진 불을 그냥 꺼진 불대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세례와 뭐가 차이냐면 성령 충만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게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은 그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은 플레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 진행형.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인데 성령 충만은 진행형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거는 단회적이 아니라 항상 진행해야 되는 여러 번에 걸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에 한번 볼까요? 근거를. 일단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은 사도행전 2장 사건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사건인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끝나야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의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신동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 2장과 4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그 2장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크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불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겁쟁이 베드로가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설교를 엄청나게 은혜로운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의 역사가 3,000명의 성도가 변화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내가 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약속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초대교회가 생겨자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온 예루살렘 전지를 다니면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를 안진뱅이에서 일으켰다고 하니까 온 도처에서 막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왔는데 사도행전 4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이 꼴을 누가 싫어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무리들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잡아다가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갇혀버리고,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어디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회의를 열었던 게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아, 우리도 조만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구나 라고 지금 엄청나게 두려운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근데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저들의 위협함을 지금도 하감해 주시옵고. 이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의 스승님이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끌려갈 수도 있는데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옵소서라고 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도중에 핍박을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좀 사그러들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생겼는데 여러분 같으면 겁이 안 나겠습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겁나가지고 기도할 때 이때 상황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열심히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빌기를 다했더니 4장 31절에 다시금 성령이 충만하였다. 핍박을 받았지만 이 사이에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고 여러 번에 걸칠 사건입니다. 여러 번.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성령 충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이 뭐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왜 고백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서 나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나는 사울이 아니고 바울로 새로운 인생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듭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바울이 살고 있는데 바울이 아니라 누구예요? 작은 예수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예수 향기가 날려. 옛날에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잡았던 사울은 죽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옛날 사울이 아니고 작은 예수님이 걸어다니시는 것처럼 새로운 인생이 걸어다닙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하냐 보면,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아직 뭐예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야.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가 아직, 여러분,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나의 자아와 성령님의 역사는 반비례 관계예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성질머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해.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왜? 밖에 내가 옛날에 자연인이 있을 때는 내가 부리고 싶은 성질 막 부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니까, 자연인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성질 못 부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죄짓고 살지 못해. 그러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타나니 내가 주님의 사명 감당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런 화를 내고 싶은 순간에도, 내가 고집을 부리고 싶은 순간에도 참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성질을 못 부려서가 아니라 내가 부려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죽으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사그러들으니까. 그것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냥 고집 많고 그냥 혈기 많이 부리고 그냥 자기만 나타내면 이거 진짜 반성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론 우리가 나누는 동안은 최대한 자기를 죽이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로 고백하는 그런 자아의 상태로 나아가는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로마서 여러분 6장 3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로마서 말씀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집에 가시면 우리 화전동에서 제가 했던 로마서 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 30번 넘게 했던 말씀이 있는데 찬찬히 한번 보세요. 이 로마서 말씀은 어렵지만 이게 말씀의 깊이가 깨달아지면 진짜 이것처럼 여러분 환상적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나왔지? 깜짝 놀래요. 오직 너희 자신을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그런 감격이 있는 게 여러분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는 건 내가 지금 다시 태어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엔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내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지금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그런 감격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뭐예요?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오른손에 딱 들린 검처럼 내가 그 주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검과 같은 그런 무기가 내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 세상의 죄를 그냥 다 잘라버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병들을 치유해버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가난과 저주의 세력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잘라버리는 그 검이, 내가 그 검의 자리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했다는 얘기는 바울이 진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서 옛날에 바울의 자취가 없어져 버리고 진짜 새로 태어난 작은 예수와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분들이 조선 땅에 오셔가지고 조선 땅을 새롭게 하셨던 서양 선교사님들이 그런 인생을 사셨다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런 은혜를 누렸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의 목표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피릿이 지금 망가져 버렸다는 거냐. 다 그냥 너도 나도 지 잘 살기에 바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적으로 병폐가 들었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교회 성도만이라도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거듭났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변호사인데, 똑같은 의사인데 목표가 뭐냐면, 그 자연인 의사는 뭐냐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그냥 뭐 호화롭고 요트 사고 그냥 호화롭게 세계 여행 다니면서 그냥 자기 이름 하나 입신양명 날리는 그 의사인데 자연인 의사야.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은 의사는 뭐냐면 의사인데 이 의료 기술을 통해 어떻게든 온 환자를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 하여튼 예수 믿게 만들어야 난 참 의사야. 나는 예수 믿게, 우리 모든 클라이언트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변호사가 돼야 여러분 진짜 변호사야. 이게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이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거듭난 새롭게 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변호사, 판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뭐 대통령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나의 모든 여러분 이게 현장에서, 예전에 제가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그래도 뭐 욕을 많이 먹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그분 진짜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려잖아요. 그러니까 봉헌, 뭐 물론 그것도 뭐 나쁘게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저는 대표 시장이 시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는 이 봉헌 자체만으로도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담력이라도 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 의사가 돼가지고 모든 나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을 하나님 믿는 도구로 제가 주님 쓰임을 받겠습니다. 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목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뭐 꼭 의사, 뭐 변호사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오늘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겠습니다. 저 예전에 경희의료원에서 그 안내 하면서 이제 그런 자원봉사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게 군대 갔다 오고서 제가 말했잖아요. 학교 끝나고 나면 이게 탁 성경책 들고 그냥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제가 참 그 시절에 진짜 가슴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막 거기서 막 열심히 막 복음 전했더니 제일 처음에 병실 앞에 섰을 때는 도대체 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아파가지고 다 들어 누워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 참 내가 봐도 내가 바보 같은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에 오늘 복음 전합니다 했는데 희한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막 뉴질랜드에서 막 싸움짱했던 그 어떤 한 형제가 이름이 이준석이었습니다. 형제가 그 신부전이 와가지고 그냥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그냥 막 기도받고 집이 그냥 얼마나 부잣집 아들내미인지 막 논현동에 한번 데려다 줬더니 막 정말 스페이셔스해요. 한 90평 100평이야 집이. 근데 우리 교회 덕은동 처소 한번 데리고 갔더니 그 길로는 전화가 안 오더라. 말씀을 막 능력 있게 전하고 막 뭔가 대단한 거 알아가지고 그 당시에 덕은동 개척했었을 때 뭐
교회 꼴 보니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오는데 어쨌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막 복음을 전했는데 뭐 다시 한번 그 형제 이제 지식종에 한번 좀 데리고 와서 예전보다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제가 좀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가슴속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까다로운 소장님에게 복음 한번 증거해 보십시오. 까다로운 상사에게 한번 복음 전해 보시라니까요. 예수님 믿고 그냥 복음 전해 보세요. 그 다음 일은 주님께 맡기고 하여튼 복음 전해 보십시오. 나머지 일은 우리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뭐냐? 이제 가야 될 길이 뭔데?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이제 상태. 성령 충만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구구 법칙. 하여튼 구구 법칙으로 자신을 한번 점검하라. 성령 충만을. 구구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럼 구구 법칙이 뭘까요? 아홉 가지. 성령의 맞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또 그다음에 1번이 이제 구구죠. 그래서 첫 번째 구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두 번째는 성령의 그렇죠.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번 열흘 특세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9가지 열매. 특히 여러분 이건 삶의 열매죠. 그래서 이게 9가지 열매가 나타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의 삶의 열매가 나타난 상태. 이것은 이제 더 자세히는 또 다음번에 좀 넘어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우리 능력교회는 성령운동의 센터가 되기 위해 여러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9가지 은사의 종류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바람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그래서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9가지 열매. 첫 번째 지혜의 말씀, 두 번째 지식의 말씀, 세 번째 믿음,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 능력 행함, 여섯 번째 예언함, 그 다음 일곱 번째 영들 분별함, 여덟 번째 방언, 아홉 번째 방언 통역. 그래서 9가지 은사입니다. 9가지 은사를 알아야 구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냐고요. 9가지 열매를 알아야 우리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향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구 법칙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9가지 뭐다?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성령의 은사. 그래서 여러분 아까 7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 은사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은사 얘기만 하면 막 부르르 떨면서 막 싫어하는 분이 있는데 반성하세요. 왜냐?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나타내신답니다. 매니페스트야. 성령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은사가 왜 중요하냐?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왜 중요해요? 그 은사가 함께하는 것을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냐? 성령 은사가 중요하냐?
이거는 뭐 뿌리가 중요하냐 열매가 중요하냐 질문이에요.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다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구구법칙이에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도 추구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으로 간구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열심으로 사모해야지 그 은혜를 받지. 그냥 뭐 주실 테면 주시고요, 안 주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이거는 이제 거의 못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샘플이 누구냐? 야복강의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의 야곱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하여튼 환도뼈 어긋나도록 기도했죠. 환도뼈, 이게 왜냐면 기도를 하는데 삿발을 안 놔주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번. 기도는 이 자석과 같다니까요. 이 바디메오가, 이게 예수님이 사실 그 앞에 지나갔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때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되돌아왔어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그 앞에 지나갔는데 바디메오가 그냥 있을 때는 예수님이 지나가셨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니 가시던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가지고 끌려온 겁니다. 야복강의 야곱이 강가에서 그냥 있을 때는 천사가 그냥 도망갈 수 있었겠지만 진짜 겁나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때려요. 놔! 이놈아! 놔라! 근데 못 놔요. 사실 힘으로 치자면 천사가 그냥 이 야곱 한 방에 내동댕이 치면 끝나버리죠. 근데 기도의 힘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아버리고 축복하지 않고는 못 배겨놓을 정도로 그렇게 능력 있는 게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름 바꿔주잖아요.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잖아요. 참 그 장면만 볼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얍삽이 그냥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자가 됐는가. 그게 여러분 그 통로가 뭐예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그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 그 이름이 지금도 이스라엘로 오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주님 앞에 드리는 신령한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이제 상태고 마지막 성령 충만의 결과인데, 성령 충만의 결과. 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뭐냐면 권세 있는 신앙입니다. 권세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권세 있으십니까? 여러분 권세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헬라 원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우리 운전자들 운전 많이 하시죠? 이게 갑자기 길 가다가 갑자기 경찰이 호루라기 빽 불어버리면 쫙 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멈춰야죠. 무조건 서야 되죠. 근데 여러분 덤프트럭 기사들이 25톤 트럭을 막 푸식 하고 있다가도 경찰관이 빽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멈춰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힘으로 치자면 덤프트럭 기사가 그 경찰관 밀어버리면 그냥 밀려버려요. 근데 경찰관에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준 경찰관에 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엑수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시기,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악한 세력의 역사하는 모든 이 세상에 역사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권세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내쫓는 게 아니고 엑수시아로 쫓는 거예요. 엑수시아, 권세로 쫓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쫓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귀신 얘기만 나오면 막 벌벌벌 떨어버려가지고 아유 저거랑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그거는 그냥 전형적으로 아직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하여튼 성령 충만하면요 이 귀신들을 다 때려 잡아버려야겠다. 이게 막 벌써 이거 전투력이 막 올라가 있다니까요. 벌써 이거 막 그냥 가만 안 놔도 막 그냥 다 때려 잡아야 막 속이 풀리는, 이게 바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막 성령이 불타가 있다는 이런 증거가 돼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첫 번째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방언 말한다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가 뱀을 집어 올리며, 이건 산에 가서 뱀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누가 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영적인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가 뱀의 역할을 하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하지 말고 이 영적인 영분별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눌러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하지 말라는 거. 분별하라. 디선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그냥 가서 무슨 농약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 교통사고 날 뻔한데도 덜 다치게 하시고 식중독에 걸릴 뻔했는데도 보호해 주시고, 이게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 믿고 그냥 권세 있게 하세요. 여러분의 자식들 아프시면 그냥 안수기도 하시라고요. 여러분의 부인, 남편 아프시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안수시라고요. 맨날 그냥 목사님들만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도 좀 하시라고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그냥 주님의 이름을 하시라니까요. 말씀드렸죠. 엑수시아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 충만한 모든 자에게 주시는 권세임을 믿으시고 실행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